믿고 가시는 분들은 좀 거시기한 분들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까지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해답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열 번째 요나서에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뭐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 구하는 일은 싫어도 해야 되고 미워도 해야 되고 못된 악당이라도 전도해야 돼. 사실 아수르의 수도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니까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기를 원해. 전도하러 가는 것도 지긋지긋하게 싫어. 회개 안 하기를 기다려. 그래 안 그래? 그런 심보가 다 나타나 있어. 그래서 저것들 언제 회개 안 하고 망 안 하고 지켜보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를 또 깨우쳐주기 위해서 박넝쿨 그늘에 땡볕을 가리고 있는데 딱정벌레인지 무슨 벌레인지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어 버렸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늘막이 어떻게 돼? 말라버리니까 또 불평해. 응? 차라리 나 죽여주라고. 요나도 상당히 다혈질이에요. 몇 번 죽여달라 소리 나오잖아. 요나서를 읽어봤어야 알지. 적어도 한 주간 동안 지금 요나를 공부하는데 요나서 한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참 몇 사람 안 되네. 참 어떻게 이렇게도 살고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두지? 그래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잘났든 못났든 그 영혼을 사랑한다. 아무튼 요나가 막 혈기 부르고 막 죽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야 임마 너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너 혈기 부르냐? 지금 여기 영혼 좌우를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 죽은 게 너한테 좋겠냐? 하나님께서 그 요나 한 사람에게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당신의 영혼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한 분입니다. 한번 해봐. 별로 존경하는 눈초리도 없고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있어 없어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시편 49편 한번 펴봐요. 시편 49편 찾았으면 아멘해요. 6절부터 읽어요. 6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야.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영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싫어도 전도는 해야 되고 알아들어요? 미워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 구원은 미뤄서도 안 됩니다. 얻어 터져서 가면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느꼈고, 얼마나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 건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예요. 그래도 한 해에 10사람 이상 전도한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그럼 한 해에 2사람 이상씩 전도한 사람 손 들어봐. 한 분이라도, 한 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면 한 해에 한 분도 전도 못한 사람 손 들지 마. 왜 살아있는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아냐고. 전도 못한 것은 영혼이 죽은 거죠. 어떻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해.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전도예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웬만하면 택시 타고 가면서 전도하려고. 조금 몇 푼 더 주고 몇 천 원 더 주고 예수 생명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지 바쁜 상황이라도 생명을 전도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 대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전도. 이렇게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기도원 오신 것 보고 기적이야. 그래도 제가 보니까 기도원을 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기도원 오시는 분은 교회에서도 봉사대장, 전도대장, 헌신대장 열심히 하는 분들이 기도원도 오지, 열심히 안 하는 것들은 불에 넣고 삶아도 기도원 안 와. 기도원 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야. 진짜 주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억지로 안 사랑한다 얻어 터져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왕이 왔으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요나는 싫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니느웨 백성 12만 명, 육축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끼셨다고 써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진멸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평생의 좌우명이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 내 일한다.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 내 일한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 원리로 살았고, 지금 어버이날을 이렇게 맞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온다고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못 가요. 왜 못 와? 어버이날이라서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님 모시고 외식한대요. 어디 간대요. 부모님 찾아뵈야 돼갖고요. 평소에 안 하다가 어쨌든 그래도 그래 가서 효도하시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요 불효자식이죠. 제가 장남인데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 할머니도 계시고 6남매인데 제가 장남인데 바작으로 돈을 버려가지고 집에 가도 안 되겠더라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사업에 망하셔갖고 참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죄 일에 미쳐버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죄 일에 미쳐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저 한눈 안 팔고요, 죄 일에 미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날더러 그러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야,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축복받은 것 같다, 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아들 넷이 목사가 되고 딸들은 다 권사가 되고 다 완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지요. 모든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하면 주님 내 일이에요. 특별히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전도예요. 정동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82년도에 저희 같은 노예 목사님이었는데 군자교 살았어요. 맨날 전도만 하고 다니는 거야. 막 길거리도 전도하고 어디 다니면 전도하고 그냥 전도 책자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전도만 하는 거야. 그 정 목사님이.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노예 목사님들 한 120명쯤 되는데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대접한대요. 맨날 전도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하고 갔더니 세상에 궁전 같은 대궐 같은 집에 살더라고요. 의리의리하더라고. 그런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 대접하고 서가지고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전도만 열심히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작년에 세금을 8천만 원이나 깎아주시고 뭐는 어떻게 해주시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주셔도, 이분은 삶의 원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주께서 자기 일을 해줄 걸 믿고 그렇게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전도만 했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나도 주의 일에 미쳐버려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영혼 전도를. 근데 남서울 중앙교회라고 정호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남서울 중앙교회 제가 집회를 참 많이 갔어요. 10차례 이상 갔으니까 많이 갔죠. 그분 계실 때 거의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갔는데, 그 남서울 중앙교회가 제가 하늘산에서 집회할 때는 제가 집회한다 그러면 1500명씩을 보냈어요. 교인을 1500명. 그래서 남서울 중앙교회 교인이 빠져나가면 대강당에서 중앙당으로 옮겼어. 목요일날 아침에 빠져나가면. 그만큼 티가 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대단한 교회였거든요. 그 어른 살아계실 동안에. 신림동 봉천동 사이에 있는 교회인데 매년 몇천 명씩 전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 팀이 70문도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70명의 전도 특공대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정 목사님한테 우리 교인들 좀 보낼 테니까 우리도 전도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좋대, 보내래. 그러면 자기가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여전도에 팀을 보냈어요. 보내서 한 주간 갔다 오더니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해냈는데 한 주에 한 20가정씩 전도를 열매를 맺고 와, 막 으쌰으쌰 하더라고. 으쌰으쌰해.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또 시들어가지고 안 해. 좀 하다가 안 하는 거야. 그때쯤 됐는데 우리 채집사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와서, 목사님, 자기 전도 특공 대장을 시켜달래. 자기는 남서울 중앙교회 가서 훈련도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자기는 전도 특공 대장을 시켜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훈련도 안 받고 무슨 대장을 해? 그랬더니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 하지 않니 쟤들은. 응? 자기는 계속 하겠대. 하루에 12시간씩 하겠대. 자기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은혜가 되는 게, 제가 청주 중앙교회를 갔는데, 중앙순복음교회라고 김상용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세상에 여자 집사 3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전도를 했대. 하루에 몇 시간? 3년 하니까 7,000명이 되더래. 그래서 그 교회가 몇만 명 교회로 성장을 한 거야. 3년 하니까. 사창동 순복음교회라고 조만하고 한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3사람이 목숨 걸고 3년을 하니까 몇 명 된다고? 근데 그 7,000명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3사람을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정말 책을 쓸 만큼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영은 집사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교회로 전도하러 가니까 남편이 미쳤다고. 얼마나 패든지 이렇게 짧은 손발 나오는 옷을 못 입었대요. 흉터투성이야. 애쁘장하게 생겼. 얼마나 남편이 팼든지. 그래 놓고 그래도 가니까 골방에다 가둬놓고 열쇠로 잠궈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안방에서 자더래. 그래도 전도 나가겠어? 그래도 나가. 맛이 갔네. 다른 남편을 데리고 다른 여자 데리고 가서 안방에 자. 그래도 전도 나가겠어? 확실하게 말해. 나가? 본인이? 지금도 못해. 나가겠어? 못 나가. 나가겠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아침이 날이 밝으면 막대기로 유리창을 깨고 담 넘어서 또 전도로 갔대. 세상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남편, 못된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신 호주머니 얼마 있고 통장을 얼마 있지 하고 하나님 보여줘서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2년이 남의 뒷조사도 하고 호주머니 속에 얼마 있는가 다 맨날 검사를 하고 그런다고 막 또 욕을 하는 거야. 아무 소리 말고 그 돈 갖다가 저 청평에 가면 강남 금식기돈 앞에 어느 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욕하면서도 가서 산대. 왜냐하면 샀다 그러면 그 앞에 길이 열려지고 도로가 열려지고 관공서가 들어오고 열려져 버린대. 몇십 배로 뛰어 올려 버린대. 그래서 이분들이 청주에 빌딩이 몇 개, 대전에 몇 개, 뭐 도서관 건물 가지고 있고 병원도 지어주고 자기 사이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는 거야. 물질의 축복이 그때부터 막 열려지는 거야. 제가 그 3사람이 다 잘된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가서. 근데 우리 최명자 집사가 자기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씩 전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 특공 대장을 자기를 시켜달래.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 특공 대장을 시켰잖아. 진짜 열심히 하대. 근데 이분이 특공 대장을 하라고 그랬더니 날더러 물어. 목사님,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월급 주재.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월급을 주냐고 날더러 물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전도한다는데 까짓 거 여전도사 한 사람 더 쓴다 셈 치고 월급 줘야지. 속으로. 아마 하나님 월급 줄 거요. 왜?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요. 술 먹으면 또라이 돼버려요. 술 안 먹으면 사람한테 얼굴도 못 들고 새님이야. 근데 손이 덜덜 떨리고 술 중독자가 돼서 아무 일도 못하고 폐인됐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가락동에 가서 꽃 시장 가서 꽃 띄어다가 봉고차 가지고 길에서 팔아. 꽃 팔아. 그 꽃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 애들 둘.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뭐만 한다고? 전도만 하면 하나님 월급 주냐고 그래서 내가 아마 줄 거요. 그랬어.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진짜 매주 몇십 명씩 등록을 시키고 진짜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막 달라지는 거야. 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 근데 내가 월급을 안 줬어. 아니, 궁금해. 어떻게 먹고 살았나? 그래서 내가 채집사 하나님이 월급 주던가요? 그랬더니 자기 꽃 파는 것보다 하나님이 2배나 더 준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2배 더 줘요? 그랬더니 그 또라이 술꾼 남편이 술을 끊어버리고 기술 좋고 실력 있는 남편이 회사 다녀가지고 꼬박꼬박 월급 갖다 준대. 근데 놀라운 것은 애들 데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와서 뒤에 앉아있더라고. 내가 내려가기도 전에 가버려. 인사도 안 받고. 꼭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더라고, 그 남편이. 그러고 또 몇 달 지났어. 그 부인 채집사가 나한테 와서 자기 남편이 이동통신회사 과장으로 있는데 서울 중곡동에다가 대리점을 차려준대. 대리점을 딱 해준대. 그 당시에 그 이동통신 대리점을 해서 넘기면 권리금만 해도 억대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동통신 대리점을 동생이 자기한테 준다고 그래서 건물을 얻어가지고 대리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특공 대장을 할 수가 없대. 나한테 와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빨리도 열어주네. 물질의 축복을 빨리도 열어주네. 그 당시에 매덕 막 받고 그러면 그 집 가난한데 괜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았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이게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후회하는 말이야. 내가 그때 참목자라면 무슨 소리냐고! 10,000,000금을 준다 해도 하지 마라. 소중한 전도를 계속해라.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속으로 이 세속적이고 못된 목사가 물질 축복을 빨리 더 주네. 알았어요. 잘해보세요. 그랬어. 교인들한테 500만원, 1,000만원 여기저기 다 구워다가 대리점을 냈어. 근데 대리점도 나가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결국 남편이 술 먹고 회사에다 불 질러버리고 사장을 들이받고 나한테 전화 왔어. 남경산 기도원에 알코올 중독자 수용 시설이 있냐고. 그 당시에 의사 약사 분업으로 한참 싸울 때예요. 병원에서 안 받아줘, 그 남편을. 그런데 그런 수용 시설로 보내라고 그랬다고. 우리 남경산 기도원에 그런 시설이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없으니까 그게 마지막 통화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노숙자 됐대. 완전히 그냥, 그래, 비극이야. 내 생애 최고 비극. 그때 지가 참목자라면 때려 죽인다 해도 전도를 해라. 1,000,000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옆에 사람 인사해. 전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의 마지막 저작인데 거기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고 전도인의 일을 하라. 전도의 직분,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수천 수만 영혼을 살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수천 수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교회잖아. 저는 교회가 최고고 오로지 교회 중심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원을 해보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서 기도원을 하다 보니까 건전한 기도원은 수천 교회를 살리더라고요. 그거 아시냐고. 건전한 기도원은 수천 수만 교회를 살려.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들 170분이 저희 기도원에 오셨어요. 원로 목사회라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어디 교회 순회를 해요. 후배들 교회를.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3번이나 모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많은 분들 오시면 그냥 식사 대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돈 10만 원씩 또 봉투에 인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분들을 섬기려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요. 알아듣나? 한 번 하니.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몇 교회 안 돼요.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려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되니까 맨날 원로 목사 회장 된다는 분이 전화와요. 김 목사님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워낙 착해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몇 번 하다가 한 번은 우리 기도원으로 오시라고. 기도원에 섬기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버스를 양재동에 대고 어디 대고 해갖고 버스까지 다 제공해갖고 그렇게 오셨는데 다 오신 거야. 그분들이 식사 대접하고 봉투 하나씩 드리고 또 이렇게 감 있잖아. 감. 거기가 감이 장성에 감 많이 나는 데라 감을 단감 한 박스씩 줬는데 그거 준비해놓고 쌓아놓고 드리다가 후회를 했어. 왜? 차 싶더라고. 노인분들이 어떻게 그 감 한 박스를 가져가? 연세 드신 분들이. 근데 아니더라고. 다 가져가더라고. 박스에서 풀어서 세게 달아도 넣든 어떤 해든 한 분도 놓고 가신 분이 없어. 근데 그 선물하고 이제 가시기 전에 이분들이 예배를 드린데 날더러 설교를 하래요. 그래 저희 예배당 모셔놓고 제가 설교를 하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한국교회 말아먹은 언융들이 여기 왜 왔냐고. 무슨 낯짝으로 기도원에 왔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노기가 막 이게 막 떨리는 거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세워놓고 평생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신 어른 모셔서 영광입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지가 한국교회 말아먹은 원흉들이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굴이 그 어른들이 막 그냥 그리고 막 살이 떨리더라니까 얼굴을. 내가 무슨 틀린 말 하는지 당신들이 교인들 기도원 못 가게 빗장 닫았지 않냐고. 한국교회가 기도원에 기도할 때 살아있었지 않자고. 무슨 낯짝으로 기도원에 기어 올라왔냐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맹렬히 타는 숯불도 흩어놓으면 꺼지지 않냐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흩어놓으니까 다 꺼트려버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당신들이 망쳐놓은 거 아니냐고. 내가 막 했더니요, 일부 몇 사람은 막 이런 사람도 끝까지 있는데 목사님들이 울고 회개하고. 구주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월중앙교회인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몇백만 원을 돈을 붙여왔어요. 회개 헌금이라고. 기도원 살리는 일 해야 된다고. 몇 분 이런 분도 있더라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은요 남의 기도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이 기도운동 일으켜줘야 돼요.
이게 남의 일로 받지 마시라고요. 교인들은 내 교회라고 지키고 있지만은 기도원은 왔다 가버리면 그만이잖아. 우리 기도원도 와서 보면요, 왔을 때는 헌금도 한다 그러고 가서는 입 닫고, 그렇다고 청구서 보낼 수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내가 보니까 6, 70명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이게 맨날 적자라고 힘들어 하셔요. 불쌍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고요. 진짜 기도원 살리기 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왜? 영혼 구원에 시급한 이때에 기도원 하나가 수천 교회를 살려내는, 이런 사이즈 기도원은 수만 교회를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영혼을 맡기고 우리가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동산이 어디 있냐고요.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들잖아. 자꾸 쇠퇴해져 가니까. 그러니까 이 애달픈 음성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기도원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부흥회를 가면 마음이 여려져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진 기도원이 왜 집회도 안 하고 이렇게 묵혀두냐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집회해봤자 사람이 안 모이니까 강사비도 안 나온대. 강사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집회를 하냐, 빚져가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집회할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럼 내가 강사비를 책임지겠다고. 남의 기도원 집회 강사를 내가 4군데나 대고 있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묵혀놓고 집회도 행사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홍보비가 없대. 그럼 내가 홍보비 대주겠다고, 전단지도 찍어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데가 7군데야. 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원장 4분이 울어. 엉엉 울어. 그래서 왜 우냐고. 자기네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명단이 책이 6권이야. 노트를 보여줘. 그 안에 유명한 누구도 다 금식하고 여기 자기네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왔대. 소나무 숲이 많고 엄청나게 기도하기 좋은 데야. 근데 5,700만 원이 없어서 기도원이 문을 닫는데, 얼마가 없어서? 여러분 27년 전에 5,700만 원이면 지금은 5억 7천보다 더 커. 그래 안 그래? 돈 가치가 그랬어요. 27년 전인데 5,700만 원이 없어서 문을 닫는데, 제가 집에 왔는데 일이 손에 안 잡혀. 저런 기도원이 없어지면 하나님 손해인데. 하나님 손해인데. 제가 2주간 동안 친구, 친척, 아는 사람,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에 그렇게 비굴한 적이 없었네요. 그 집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했어. 돈 좀 꿔달라고. 카드 깡이라는 것도 다 해봤네. 남의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무조건 5,700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당시 5,700을 만들어 가지고 2주 만에 만들어서 갔네요. 그 기도원으로 가서 그 테이블에다 딱 책상에다 올려놓으니까 이분들이 입이 딱 벌어지고 우는 거야. 엉엉 울대요. 제가 그 울고 있을 때 문을 닫고 나왔어요. 이 돈으로 빚 갚으시라고. 문을 닫고 나올 때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지요. 좋아요. 맛이 가능해. 좋아 안 좋아?
그렇게 큰 헌신을 하고 기분이 좋아하잖아. 신발을 딱 신으려고 하는데 너 미쳤냐? 왜 하필이면 너야? 너 이거 갚으려면 어떡하려고? 너 이거 갚으려면 어떡하려고? 다시 들어가서 낚고채갖고 갖고 나오고 싶은 그 충동을 참고 오는데 힘들대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헌금은 지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지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속아서 하는 거야. 진짜 성령에 속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딱 5년 지났는데 저희 남경산 기도원을 인수하는데 딱 5억 7천을 주대요. 딱 5억 7천 5백을 주더라고. 한 10배로 갚아주더라고. 나는 기도원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누구 심부름마다 걸렸던, 자기가 심부름 시켜놓고 자기는 안 한대. 날들 오래. 이런 법이 어디냐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운명을 바꿨다고, 축복이 올려 설교 듣고 인생을 바꿨다고 1850만 원 11조를 시작했다고 하는 장로님이 와서 3750만 원을 도와주고, 한 번은 1억 주고, 한 번은 뭐 이렇게 하니까 막 금방 열려버리대요. 하나님이 갚아주대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 세 군데 하는데요, 뭐 큰일 않아요. 대전에도 그걸 25억 들어서 인수하고 7억 들어서 리모델링 했는데 10원 한 푼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 신기하게 하게 만들어주대요. 이번 산청에도 하는데 마찬가지야. 너무 재밌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 주는 거야. 네가 심었지 않니? 그럼 제가 일산에 장양희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든든한 교회라고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정미숙 집사라는 사람이 30년 만에 나타났어. 거기서 살더라고. 이분이 그 행주산성이라고 있잖아요. 있다 그래요. 거기 가면 식당들이 수백 개 있어요. 아주. 근데 거기 식당 중에 막 이렇게 그 족구장도 있고 뭐도 있고 건물이 빌딩처럼 돼갖고 그 안에 애식 그 예약돼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무슨 그 음식이, 이거 주로 이제 높은 사람들하고 연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만 단골이래요. 그런 특별한 집이, 그 식당을 하는 분이 정미숙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몰랐는데 거기서 부흥회하니까 왔는데 이분이 말이죠, 31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 아들 둘 꼬맹이 낳아놓고 남편 못된 놈이 마누라 버리고 도망갔어. 그리고 그 애 둘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 근데 그 애 둘을 데리고 나왔는데 남자애 둘인데, 그때 제가 하도 불쌍하게 보였는지 자기 언니한테 그 당시에 자기 언니한테 20만 원을 꿔갖고 내 양복을 해줬대. 나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양복을 해줬는데 그 언니는 부자래. 밤마다 전화해갖고 이년아 돈 갚어, 이년아 돈 갚어 하고, 언니가 그래서 식당 가서 일해갖고 돈 갚아줬대. 몇 달. 그렇게 저한테 양복을 해주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애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서울로 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너무 삶이 힘들어갖고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갔대. 한강으로 가서 죽으려고 어디가 뛰어들기 좋고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내 딸아, 네가 내 종한테 양복해 줬지? 내가 갚아주마.
네가 내 종한테 양복해 줬지? 내가 갚아주마. 2억을 주마. 그러더래. 뭐 어디서 들리나고 돌아보고 얼마 준다고? 2억을 주마. 그러더래 당시에. 그래서 참 헛소리 들었나? 그러고 있는데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사이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하더니 내리더래. 누나 그러더래. 누나. 보니까 자기 고향이 해남인데 해남에 자기 집은 부자였고 밑에 집 사는 애인데 걔 아내는 어려운 집이었대. 근데 그 시골 동네 동생을 만난 거야. 동네 어려서 같이 자란. 누나 차 한잔 하자고. 차 한잔 마시러 갔대. 누나 요새 힘든 일 있나? 얼굴이 좀 안 돼 보이네. 뭐 내가 도울 일 있어? 얼마면 돼? 2억 그랬대. 아까 들은 게 있어서 얼마면 돼? 얼마? 2억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줄게 그러더래. 그 동생 되는 분은 치과 의사인데 병원장인데 돈 잘 버는 그런 치과 병원장이래. 그래서 그 2억을 그냥 주더래. 그거 가지고 식당을 시작을 하고 열려졌다고 간증도 하고 우리 기도원까지 그 특별한 탕 가지고 만들어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 그 내가 생각했어. 제가 기도원을 지금 3군데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 내가 기도원에 심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네요. 내가 우리 기도원 처음 인수하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내가 기도원 할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심을걸. 여러분 모든 은사는 기도로 받지만 물질은 심어야 줍니다. 물질은 심어야 주고 절대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마중물 알죠? 짝두샘. 물을 먼저 부어야 물이 나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심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원 살린 일에도 여러분이 협조하고 교회에서도 심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심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줘요.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 살리는 것도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최고의 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왜 아멘이 갑자기 흉년 들어? 나도 하나님 앞에 심는 일의 주인공입니다 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하고 박자가 안 맞아. 다시 더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오늘 여기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아무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고 원장님에게 감동을 줘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어. 여러분이 함께 거룩한 씨앗을 심고 영혼 구원의 생명을 다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일, 기도원을 세우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별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읍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일은 전도라는 거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요나서의 최고의 주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전도다는 거예요. 전도하며 요나처럼 외칠 때 니느웨 성은 살아났습니다. 기분 나빠도 외쳤습니다. 억울해도 외쳤습니다. 피곤해도 외쳤습니다. 미워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